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30대 중반에 제가 갔는데 많이 암담했습니다. 전화기도 없이 무조건 미국의 한 주에 국제공항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지 않으면 고아 신세가 되네요. 저는 그때 중부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식구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막상 미국에 가겠다고 했을 제 주위에는 아무도 미국에 가본 친척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도 없습니다. 그냥 저가 처음이에요. 탁시반에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학교 주소와 전화번호 하나만을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딱. 그리고 막상 갔더니 문제가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동전을 얼마 넣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그거 하나가 전화번호 하나, 학교 주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도착한 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아내도 있고 두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 둘째는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첫째는 2학년 다니다가 가자 그러니까 어디가 아빠? 미국 간다. 미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한국의 안전적인 목회와 삶을 포기한 채 따라온 아내도 있고 어린 두 딸을 보면서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감사히 미국에 한국에 도착한 후에 짐을 들고 빠져나올 때 학교 이름이 딱 써있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이가 내 학교구나 하니까 제가 가서 패스터 타 그러니까 막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게 갔어요. 교회를 정리하느라고 학기 시작한 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핸드폰 개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중고시장 가서 계속 중고시장을 제가 지금도 차를 모르는데 두들겨 보는 아는 것도 아니고 막 듣고 협상을 하고 얼마냐 막 하다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처에 학교 우리를 말하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야 돼. 휴소지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입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문제로 2주 가까이 남들은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놓은 데가 없으니까 2주 가까이 기숙사에 내있어 살았어요.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바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정이 늦게 도착하고 학기 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백인 동네 영어 학교에 들어갔어요. 첫째 아이도 영어도 한마디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미국 가려면 얘기를 해주고 가든지 영어를 가르치고 가야 되지. 자기가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걸 영어를 아빠가 안 가르쳐줘서 어떻게 막 마려운데도 참 미국은 그냥 손들면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해요. 둘이 갔다 오라고 옆에 있는 사람 갔다 오라고 하는데 얘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애들이 가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레스토랑 뭡니까? 화장실 갈래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생전 못 알아듣겠어. 책은 읽는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야?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나보고 욕하는 건 아닐 텐데 교수가 백인 영화가 막 뭐라 하는데 설마 욕은 안 하겠지만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20일 정도가 흘렀더니 적응이 안 됐는데 본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미국에 도착한 동기들 가정 그리고 먼저 도착한 선배 가정 5가정이 동부 투어를 하겠다는 거야. 그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탁 목사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탁 목사님이 그나마 자기가 뭐 영어를 가장 잘한다 그랬어요. 내가요? 제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까? 투어를 내가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인도하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동부투어가 제가 중부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가정에 돌면 이렇게 동부투어를 우리 지금 말하면 5,000km가 넘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 500km밖에 안 돼요. 5,000km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차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뉴욕으로 해가지고 버지니아부터 쭉 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장 목사님 안 내도 된다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라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왜? 몸으로 떼면 되니까. 어차피 뭐 영어 다 뭐 내가 해도 다 못 알아듣는 거 서로 못 들었는데 뭐 아이들도 몰라. 처음 왔으니까. 어차피 나도 몰라. 서로 말하면 뭐 모르니까 가자 그랬어요. 이 거대한 무리들을 태우기 위해서 7인승 밴을 3대를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3대를 끌고 타고 가는 거였죠. 전 지금도 지도를 못 보는데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라 그 당시 내비게이션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왔어요. 30대 중반에 그 내비게이션 살려고 제가 월마트 딱 가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종이로 뽑자. 그래서 제가 종이로 뽑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뽑았냐면 중간에 제가 숙소를 딱딱 집어넣고 그 숙소까지 종이를 뽑고 또 하나를 뽑고 이렇게 해서 쭉 뽑았어요. 요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쫙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종이를 제가 다 뽑았고 제가 가자. 출발지 함께 머물 호텔의 거리가 나와 있는 종이 한 장,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가는 종이 한 장, 뉴욕의 숙소에 가는 종이 한 장, 돌아오는 길에 버지니아의 숙소에 종이 한 장, 그리고 중간에 머물 지역에 종이 한 장, 다시 호텔 중간에 머니까 호텔 또 종이 한 장, 그리고 그곳 집까지 오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만 종이만 이만큼 들고 간 거예요. 다 되는 거야. 미국은 뭐 그게 다 되는 거야. 어차피 미국을 모르니까. 근데 전날 저 새벽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일찍 가야 되니까. 다 모이라.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뉴욕 우리 가냐니까 뉴욕 간다. 거기 처음 온 사람도 뉴욕 갑니다. 우리 뉴욕 갑니다.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캐나다까지 갔다 옵니다. 와, 타시면 됩니다. 타시면 달고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틀째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가 산 차에서 연기가 앞에서 확 나는 거예요. 좀 더 달려보니까 확 나는 거예요. 다 내려! 막 도망가. 다 내려 했더니 우리 첫째가 가장 먼저 내렸어. 이렇게 우리 예람이가 확 도망가고 아빠들이 도망가 있고 다 도망가는. 나는 내 차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 앉아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들 분난 줄 알고 소설을 치고 노래하고 도망갔는데 안 되는 영화를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차를 밀어가지고 렌터카에서 귀퉁이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모든 영어는 그 동부 투어 때 다 늘었어요. 일주일 넘게 영어만 했어요. 그냥 계속 백인다고 하다 보니까 다 들려. 뭐 전화기도 들리고 뭐 다 돼. 놀랍게 말이에요. 이게 모든 영어는 동부 투어에서 마스터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싼 걸 산 거예요. 이게 중고차를 싼 걸 사다 보니까 가다가 이게 퍼져버렸어요. 내 차가. 그 일반 딜러에게 전화했어요. 자초지종 설명하고 가져가라. 못 간다 나 이 차. 이거 팔았느냐? 산지 지금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20일도 안 됐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니 이렇게 멀리 가셨니? 아무튼 가져가라. 그리고 그 렌터카에서 맡기고 렌터카를 다시 우리가 하나를 했어요.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이게 하루를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 달린 거예요. 같이 쉬는 건 없는 거야. 무조건 밤에도 종이 한 장 보고 잠깐만 지금 생각해도 까맣다. 이걸 보고 가서 이렇게 이상하다. 저기 맞나? 누가 저 혼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 뒤에는 차 2대가 비상깜빡이 켜고 계속 오고 이렇게 맞나? 200km를 달리면서 이렇게 맞나? 그런가? 계속 간 거예요. 깜깜해지는데 그 거리 달리면서 종이 한 장에 이제 숙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았어요. 경찰이 그렇게 남들이 딱 하다가 경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경찰을 만난 건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내가 경찰이 너무나 기쁜 거야. 헤매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니 경찰이 총을 막 대는 거예요. 기뻐서 나갔는데 원래 미국은 경찰이 오면 손을 핸들에 딱 보이는 데다 올려놔야 돼. 이렇게
왜? 총을 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 와서 다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쫓아가니까 경찰이 총대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게 결국 그 사람이 호텔까지 데려갔어요. 그 덕에 제가 영어가 늘었는데 발음은 안 고쳐지지만 아무튼 이 여행에서 돌아온 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산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예. 이야, 진짜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이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물론 중고를 샀지만 종이를 뽑아서 갔더니 중간에 나오잖아요. 공사구간이 딱 나오니까 종이는 없었는데 종이는 없는데 길이 다른 길이 나와요. 이거 공사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몇 번 고생했어요. 이 길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이에는 위에 뭐 하라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오직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막아놓은 거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문제가 딱 보면 뒤에 있는 차들과 차 안에 있는 사람 즐겁게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간다니까 가슴은 뛰고 공짜인 저는 가슴 뛰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한국에 돌아왔더니 남자는 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고 합니다. 첫째,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둘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인생이 편하다. 그 말을 그때 와서 내가 알고 갔으면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요. 가끔 내비게이션이 오류를 범합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제가 해놓지 않으면 전혀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기도 하고 길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항상 지금도 차를 켜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딱 구글 걸 켜놔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서울과 근교는 하루가 다르게 도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받고 우리가 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것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바다나 사막을 항해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지금도 북극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25,770년을 주기로 북극성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북극성만 봐도 우리는 길을 잃어보지 않는데 북극성이 어디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만 있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나침판은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 끌어당기려면 자장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 나침판을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어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나침판을 심어놨습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지구의 자장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나침판을 사람에게 다 심어놨는데 그 나침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삶이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포함한 역사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현대까지 살아온 산업화 세대를 거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흥남무도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에 승선하기 위해 코올리게부터 꼬마들까지 죽은 힘을 다해 배워오르는 것이 오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온 세대가 바로 그 당시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들은 고픈 배로 움켜쥐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가정을 돌봤습니다. 동생이 학비를 냈습니다. 월남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한국이 지옥이다 말을 호소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배부른 소리 하고 그래.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런데 과거 산업화 세대에게는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 내가 좀 고생하면 내 동생들은 달라져.
우리 자녀들은 달라져. 우리 10년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산업화 세대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과거의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고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살리라고 자문했을 때 미래를 그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40대 같은 기도 모임 만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의 고민이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진지한 분위기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은퇴하고 뭐하지? 은퇴하고 우리 뭐하나? 40대 곧 은퇴가 다가오는데 우리 뭐하지?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젊은 세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희망이 상실된 세대예요. 물론 어르신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 더 살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하고도 적어도 2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부의 연령별 계층화가 뚜렷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노인일수록 최고로 늘어납니다.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없을까요? 희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교회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침체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다음 세대에서 갖는 생각보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갖는 생각이 더욱더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세상이 생각하는 미래보다 더 어둡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의 삶이 좀 대치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인생의 3분의 1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도 세 개를 나누니까 믿음 3분의 1, 소망 3분의 1, 사랑 3분의 1. 그러니까 소망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항상 있다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는 것이 인생의 3분의 1은 된다 이런 말이죠.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침반이 소망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이한 난관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저 빨간 글에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 만나가 그겁니다. 만나를 딱 보고 이것이 무엇이래? 이게 만나 뜻이에요. 이게 뭐야? 만나 뜻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 줬어요. 만나는 함부로 포크로 먹을까요? 아니, 먹는 방법이 있다. 만나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사람의 오멜씩만 거둬라.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이렇게 만나를 거두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런데 꼭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매 심하게 두 오매를 취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 오매만 거두면 내일 또 만나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난 더 많은 걸 취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려서 오매를 취해야 돼. 반 오매만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이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더 먹으려니까 없어졌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두 오멜을 가지고 가서 장막에 보면 한 오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오멜만 가지고 가서 장막에 갔더니 오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처럼 만나는 하루에 한 5매씩만 취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당일 다 소비해야 돼요. 다 소비해야 합니다. 보관하거나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러면 썩습니다.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먹을 만큼만 취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만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희망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어야 하듯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달라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생활 할 때는 직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이야 참 왜 공무원이 되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구나. 너가 욕먹었어요. 친구 중에.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면 너 왕따니? 참 얘 신기한 애네. 그 당시 우리 생각이었어요. 뭐 취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나오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대. 지금은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배불러서 그래. 아니요,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건 환경이 너무 다르고 가장 절망적인 세대가 오늘 젊은 세대예요. 우리 산업화 시대로 보거나 제 시대로 봐서는 이 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침반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만나야, 생명의 만나야.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만나의 보관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나의 보관법은 간단해요. 딱 하나면 됩니다. 보관하지 마라, 싸두지 마라. 이게 만나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딱 하나면 됩니다. 보관하면 안 돼, 싸두면 안 돼. 만나를 보관해두면 썩어요. 벌레가 납니다. 만나를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가진 만나를 다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가장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일을 땡겨와서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이에요.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 없는 사막길에서 나침반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살려주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면 됩니다. 쌓아두지 말라, 소비하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가시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쌓아두지 말라,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살기가 팍팍한데 작은 것에서 움켜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쥐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만나의 기적과 만나의 역사가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쥐는, 크든 작든 꽉 쥐는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쥐고 많으면 많은 대로 꼭 쥐고 있습니다. 소비해야, 나야, 허비해야, 그것을 사용해야 만나가 채워지는데 우리는 꽉, 나는 너무나 적어서 꽉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꽉 줘야 됩니다. 그래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것이고 만나의 기적이 그렇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해요. 별것 아닌 거, 네 인생이 지금 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꽉 쥐고 있어야지 소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주를 위해 쓰는 거 왜 허비하느냐? 믿음으로 쓰는 거 허비하느냐? 왜? 그게 얼마나 비싼, 꽉 쪄서 너 혼자 먹고 살아야지. 네 인생도 뭐 보니까 뭐 별것 아닌데 꽉 쪄서 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허비. 아이고야, 주를, 아이고야, 정신 차려.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만나의 기적과 만나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사막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원하고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방법으로 사는 거. 없으면 꽉 쪄야지, 모아야지.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이 다 교회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박물관이나 가야 된 단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우리 뭐만 남았느냐? 이론만 남았습니다. 이론, 머리에만 남았어요. 신앙이 머리에만 계속 맴돌고 있지 삶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삶의 기적과 삶의 은혜와 삶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지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의 방식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만나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만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소비해야 돼요. 만나는 당일날 소비해야지 다음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방식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힘든데요, 작은데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단서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나처럼 작은 거 갖고 있는데 뭘 주겠니? 그것까지 주면 네가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면 채워지는 거예요. 만나는 주면 다음날 채워집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어야 하나님이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하면 역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그냥 주면 하나님께 그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져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달라서 우리에게 갚아줄 때는 남치는 것으로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만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소비해야 합니다. 만나는 자꾸 쌓아두고 있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40년간 광야 생활의 가장 인생이 힘든 기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힘든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때일수록 우리가 주와 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장학파 할 때도 했습니다. 장학파 하는데 내가 채워야지 많이 채워주시죠. 많이 채워라.
많이 채워서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뭐 차를 팔든지 뭐 타이어를 바꿔오든지 뭐. 아니 이윤성도 차를 바꿔가지고 티코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 차를 다시 팔아가지고 중고로 사오든지 이렇게. 뭐 올라가지. 오늘 들어보니까 언덕도 못 올라가. 새 차가 언덕도 못 올라간대. 새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 팔아버려야 되겠네. 그냥 팔아서 다시 바꿔야 되겠네. 팔고 1,000만 원은 남게 그거 써야 되겠다 생각이. 내가 난 새 차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차 새 거는 이렇게, 중고차는 우리가 잘 올라가 못 올라간다는 말 깜짝 놀랐어요. 새 차가 못 올라가면 새 차는 날아가야지. 이렇게 날개만 좀 닿으면 날아서 갈 줄 알았더니 언덕을 못 올라간대. 다시 삥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네. 진짜 이제 핑계도 삼아서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제 흔차를 아주 20년 흔된 흔차를 사가지고 나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농담으로 갖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나마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된 것은 만나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에요. 써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헛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만나의 축복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얘기 마치겠는데요, 이제 청소년 부장이 저한테 늘 얘기, 목사님 어제 했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장 목사님이 이제 70이 돼요. 근데 제가 노회장할 때 서기를 하셔서 제가 한참 대학원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번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편하게 얘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뭐 이렇게. 뭘 도와줄까요, 목사님? 제가 감히 목사님께 드릴 말씀 아니지만 돈도 도와주시고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다시, 목사님 저는 늘 목사님을 존경하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끊더라고요. 야, 인생을 오래 사시니 제대로 아부할 줄 아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70인데 곧 은퇴하잖아요. 노예를 위해 뭔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요, 좀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왜 안 움직이고 싶겠어요?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모든 교회 현실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도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줄 것입니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고, 할렐루야, 써야 합니다.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질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 법칙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